6월 17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후 3일 동안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기도회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싸우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을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6월 17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0주일 53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53문을 공부했습니다마는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을 조금 더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통해서 믿음의 도리를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8번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나는 믿사오며. 자, 9번, 10번, 11, 12번도 다 성령에 대한 것이지만 성령님에 대한 직접적인 그 내용은 이제 20주일 53문 하나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성령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대답은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고요. 또 밑에 삼위 하나님의 사역, 성부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 계시 자체인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시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53문의 이 내용은 성령님에 대한 내용인데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계시를 드러내신다. 계시는 계시 자체이신 성자 예수님이시죠. 계시 자체를 드러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과도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이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한 하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제 각 위격의 사역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표가 있는데요. 자, 성령에 관한 나타와 나오다, 삼위일체와 위격의 관계인데요. 자, 성부 1위 하나님, 성자 2위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시죠. 자, 이 관계를 보면,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보면 나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타죠. 왜냐하면 성자는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나타라는 개념이 맞죠.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태어나신 것이니까 나타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나오다는 아닙니다. 자, 성경에 나오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성령은 삼위 성령 하나님은 성부로부터 나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타가 아닙니다. 뭐 자식을 낳는 것처럼. 또한 성령님은 성자로부터도 나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의 관계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나타라는 표현을 쓰고 성령은 나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성령은 성자에서 나오시고, 또한 성령은 성부에게서 나오시고, 또한 성령은 성자에게서 나오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하죠. 성령님은 성부로부터 나오시고 성자로부터 나오신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다시 이제 보면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타와 나오다의 관계입니다. 비가튼과 proceed. 자, 삼위의 위격적 관계, 성부와 성자의 관계. 성부가 성자를 낳으셨습니다. 맞죠? 성부와 성령의 관계. 성령이 성부로부터 나오십니다. 성자와 성령의 관계. 성령이 성자로부터 나오십니다. 자,
다시 말하면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십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십니다. 낳은 게 아니고요. 나오십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왜 중요한가 하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동방교회 또 서방교회가 있는데요. 동방교회는 러시아 정교회와 그리스 정교회죠. 서방교회는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회입니다. 자, 이 동방교회는 러시아 정교회와 그리스 정교회는 이 성자로부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성령은 성부로부터만 나오십니다. 여기 밑에도 있죠. 성령은 성부로부터만 나온다. 성자로부터 나오지 않고 성부로부터 나옵니다. 자, 이 그림으로 말하면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고요. 오른쪽에. 그러나 성자로부터 나온다.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방교회는. 그러나 서방교회는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는 둘 다 인정하죠. 성령이 성부로부터 나오고 성령이 성자로부터 나온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여러 번 강조하지만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쟁이 이제 계속 있다가 물론 이제 당시는 다 하나의 기독교 카톨릭 교회였죠. 이 문제 때문에 1054년에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분열합니다. 1054년에. 동방교회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오늘날 또 여전히 존재하죠. 또 동방교회 러시아 정교회가 그리스 정교회가 오늘날도 존재하죠. 분열을 합니다. 이 문제로 물론 다른 정치적인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유가 있었지만은 이 교리적인 문제로 분열을 합니다. 자, 참고로 우리가 하나의 기독교, 뭐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기독교였죠. 그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뭐 그 이후로는 하나의 기독교인데 1054년에 이 카톨릭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개신교는 종교개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마틴 루터가 1517년을 기점으로 개혁을 일으켰는데 1517년이면 이 1054년으로부터 약 500년 후죠. 그러니까 약 500년 후에 다시 이 카톨릭이 또 개신교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분열을 합니다. 뭐 분열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우리 개신교가 탄생하는 종교개혁 1517년 이전에 벌써 500년 전에 이미 하나의 기독교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갈라졌고요. 그 다음에 그 서방교회가 카톨릭교회가 다시 500년 후에 이제 종교개혁에 의해서 또한 개신교회와 카톨릭교회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동방정교회, 그 다음에 서방교회, 그 카톨릭교회죠. 그리고 개신교 이렇게 세 개의 기독교가 뭐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기독교가 이렇게 세 개의 어떤 분파로 분파란 표현도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 개의 기독교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질 때 바로 이 문제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 자, 맨 아래에 보면 왜 중요하냐? 성자의 사역과 분리된 성령의 사역 발생. 자, 우리가 지금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성령님의 사역이 성자의 사역과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분리된다는 것이죠. 그런 이상한 성령의 사역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는 부분을 뺐기 때문에. 성부로부터 나오신다고 하기 때문에. 성자와 분리된 성령의 사역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방교회는 성자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느냐, 성령님과의 관계 전혀 말하지 않느냐, 그것은 아니지만 약화시켰다는 겁니다. 자,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자, 내가는 누구입니까? 성자 예수님. 그런데 성령님을 보내시는데 보혜사 곧 성령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죠. 자, 기억을 하시면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신다 그랬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또 내가 성자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성령을 보내신다. 그러므로 성령은 성자로부터도 나오신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부로부터 나오신다고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자로부터도 나오신다. 그런데 동방교회는 그 부분을 뺐다 그랬죠. 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시고,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증언하세요?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 십자가의 사역과 죽음과 또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런 것들을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누가 보내세요? 예수님이 보내시고 또 아버지가 보내십니다. 특별히 나를 증언한다 하셨으니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시죠?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건 맞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가르치세요? 예수님이 너에게 말한 모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예수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교회는 이 성자로부터 나온다는 부분을 뺐어요. 그 빼면 지금까지 성령님의 사역은 누구와 관련이 있다고요? 성자 예수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과 그 말씀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인데, 그래서 성자로부터 나오셨는데 성령께서 이 성자로부터를 빼버리면 성령님의 사역은 붕 뜨게 되는 거죠. 뭘 가르치고 뭘 생각나게 하실까요? 성자가 없는데, 성자가 빠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동방교회가 성자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약화시켰다는 겁니다. 약화시켰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이 붕 뜨게 되는 것이죠. 자, 참고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자, 밑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와 동등한 참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다. 맞죠? 구원의 3번, 구원은 성부의 계획, 성자의 성취, 성령의 적용이다. 자, 성령께서 구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키실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중생케 하실 때 성자가 이루신 일들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는 것을 빼버리면 성령의 적용은 무의미해지는 것이죠. 무엇을 적용합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적용은 성자의 성취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물론 성부의 계획과 다 연결되어 있죠.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의 동등한 하나님이시니까, 1번에서처럼. 그러나 특별히 오늘 우리 하이델베르크 우리 문답이 강조하는 것은 성자와 관련되어 있다. 성자와 관련되어 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제 결론입니다. 성령님은 성부, 성자와 동등한 하나님이시죠. 2번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부로부터도 나오시고 예수님으로부터도 나오십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나게 하시는. 자, 괄호 안에 잘못된 성령 운동을 조심하라 그랬는데요. 오늘날 성령님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들 가만히 보십시오. 소위 성령 운동을 한다. 은사 운동을 한다. 그렇게 해서 성령님을 마치
아, 굉장히 친구 대하듯이 너무 편하게 대하지요. 오히려 뭐 친구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러니까 성령님을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분명히 1번에서 성령님은 성부 성자와 동등한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동등한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날 마치 성령님을 어떤 기운이나 에너지, 또 운동 이런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언제든지 원하면 마치 자동차에 가스를 주입시키듯이 주입시킬 수 있고, 또 가스가 다 떨어지면 또 가스를 채우듯이, 이러므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고, 그것을 마치 내가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 언제든지 원하면 성령님을 내 안에 끌어들일 수 있고 가득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그 성령 집회, 뭐 성령 운동하는 그런 데 가서 보면은 뭐 불 받아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아라. 이게 얼마나 잘못된 말입니까? 성령을 받으라 한다고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또 누가 받으라 한다고 누가 성령을 마음대로 막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뭐 그렇게 부흥사들이 뭐 그렇게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불 받아라 하면 그들이 뭐 성령을 막 주는 것입니까? 성령이 막 불처럼 에너지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죠. 그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성부로부터도 나오시지만 성자로부터도 나오신다는 이 부분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이것을 빼버리니까 성령 자체를 마치 자체만을 강조해서 성령 자체가 어떤 기운이나 에너지인 것처럼, 사람들이 막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무시하고 막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예언을 하고 뭐 계시를 보고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절대로 우리 감정을 유발하는 그런 어떤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런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우리 감정이 막 이렇게 들떠가지고 뭐 어떻게 뭘 보고 뭐 말하고 뭐 나 뒹굴어지고 뭐 그런 성령의 은사들 운동, 신사도 운동들, 은사주의 운동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죠. 성령님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이란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사역,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을 늘 마음속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을 닮아 겸손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특별히 또 3번에, 여기 2번 잘못 나왔네요.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 결과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경으로 충만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읽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고 이런 수요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듣고 바른 교리를 배우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뭐 이상한 신비주의 운동, 또 뭐 은사주의 운동, 성령 운동 이런 거 하는 집회들 이런 거 막 쫓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나타나게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따라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필리오케 논쟁 그런 그 역사적인 논쟁을 했지만 좀 어렵고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영이시다. 그리고 그 결과가 성경이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따라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결론으로 다시 한번 보면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기운이 아니고 에너지가 아니고 어떤 정신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잘못된 은사주의 성령운동에 빠지지 말고 오직 기록된 말씀과 그리고 바른 교리를 통해서 바르게 성령님을 예배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벤츄라 카운티 장로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자녀들과 학업과 또 건강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을 주시도록 또 건강이 필요한 자들 건강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찌되었든 개혁주의적인 장로교회로서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 시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미국을 위해서 또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지역사회 캘리포니아와 우리 벤츄라 카운티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지역사회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학교의 교육이 공교육이 회복되어 우리 자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동성연애와 또 마약과 총기 사고 이런 모든 반기독교적인 이 법들이 또 문화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북한과 평화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전쟁이 감사하게도 또 이란과의 전쟁은 이제 종전이 되었지만은 미국과 그러나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 바르게 성령님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성령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잘못된 은사주의와 또 이런 신사도 운동, 성령 운동이 번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개혁주의적인 장로교회로서 바른 교리를 바탕으로 성령님을 바르게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님께서 또 기록하게 하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사오니 우리가 이 성경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움으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벤츄라 카운티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선 고백적인 유기적 선교적 교육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해 복을 주시고 또 육신이 연약한 이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한국과 북한과 세계 열방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전쟁과 또 지진과 기근과 질병이 또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의 사역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배후에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며 선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주간 평안하시고 다음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